15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번호는 17번. 귀근 득지요 수조 실종이니라. 원 거기는 15페이지 다섯째 줄이고, 저기 해석은 33페이지죠. 33페이지 끝부분. 귀근 득지요 수조 실종이니라. 귀근이란 말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근본, 마음자리죠. 근본 그 본래 면목, 불성자리에 돌아가면은 종기를 얻게 되고, 종기란 말은 뜻입니다. 뜻, 마음의 깊은 진리. 귀근이란 말은 노자 도덕경에 많이 나오죠. 욕조단경에 제자들이 욕조 스님께 질문했죠. 열반하실 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또 세상에 오십니까? 하니까 염락귀근이라. 입이 떨어지면, 나뭇잎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대시무일이라. 올 때가 없다. 올 날이 없다. 그런데 날일자로 되기도 하고 입구자로 되기도 하고, 염락귀근 대시무구라.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뿌리로 돌아간다만, 나뭇잎이 뿌리에 영양분을 서로 주지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세상을 떠나신 그 다음에는 대시무구라. 입구자로 되어 있죠. 지금 단경에. 어떤 책에는 날일자로 된 데도 있어요. 올 때 오는 날짜가 없다. 언제 온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입구자는 올 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입으로. 입이 없단 말은 오는 때가 언제 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근 득지라. 득지라고 하는 지는 종지입니다. 종지. 여기서는 득지자 내나 마음의 진리를 종지라고 합니다. 종지. 종지를 알아야 제대로 견성했다고 가르죠. 그래서 근본으로 뿌리로 돌아가면은 진리 견성을 해서 마음의 그 종지를 얻게 된다 말이에요. 득지. 부모에게 그 공양을, 부모를 잘 받드는 것을, 치문의 감지를 잘 받들어서 부모한테 맛있는, 달고, 여기서는 맛짓자지요. 음식. 여기서는 감지라고 갈 경우는 좋은 음식이죠. 좋은 음식으로 부모님께 봉양을 하고 효도하는 거.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사시맞이라고 이렇게 쓰죠.
바지를 올린다고. 그때도 간지라는 지자 써가지고 바지 올린다고. 바지란 말은 주로 진원종에서 호마란 말을 써요. 호마라는 것은 진원 다란이를 가지고 잘 이렇게 마음을 거다가 쓰는 것을 보호할 고자 만질 맞자 보호해서 잘 만져서 즉 말하면 어떤 힘을 가하는 것 가피처럼 가피 가호 그런 뜻이죠. 가호해서 잘 만지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해서 바지 올린다고 그러죠. 그것도 이 지자예요. 그래서 사다라니 같은 거 불공할 때 사다라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다라니 네 가지 다라니 이런 걸 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바지를 제대로 참 아금 일신중 직현 무진심 내가 지금 하나의 몸에서 끝없는 한없는 몸을 나타내서 변제 삼보전 삼보 앞에 두루 있어서 삼보가 이 시방세계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불법성 삼보가 계시니까 그 많은 삼보께 내가 예배 예경을 올리려면 나도 몸을 한없이 많은 몸을 나타내야 되거든. 그게 예불할 때 나오죠. 아금 일신중 직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삼보 앞에 두루 있어가지고 일일 무수에 낱낱이 그 여러 시방세계의 삼보님께 낱낱이 예배를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밀교 즉 말하면 주술과 같은 의미라. 내나 다란히 주문도 다 그런 의미로 된 거라요. 천수경에 뭐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득 개정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께 규율을 하면 규율을 해서 원컨대 내가 개와 정과 해를 개정해를 다 얻겠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득 지혜한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득 개정도 뭐 원화속승 반야선 그런 것이 내나 주문의 의미와 같은데 바지를 올릴 때나 신용단에 또는 영단에 시식하고 헌공할 때 반드시 사다란이를 해야 돼요. 변식진원이 나오죠. 참고로 변식진원 그 다음에 가서 감노수 진원 감노수를 베푸는 진원이 있죠. 또 일자 수련관 진원 유해진원 그걸 사다란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다란이. 진원이란 말은 진실한 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진실한 다란이는 보통 다란이는 많이 이렇게 된 문장으로 된 것을 다란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짤막짤막 되어도 네 가지 다란이라고 그러죠. 보통 진원이라고 할 때는 짤막짤막 되었죠. 관세음보살 본신미며 육자 대명왕 진원 오만이 반매움
준재치는 뭐 옴 잘해주되 준재 사바 간단하죠. 그리고 친무장구 대다라니 할 때는 영엄다라니 같은 것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다란이란 말은 인도말로 총지라고 그러지요. 모든 것을 깊은 무궁무진한 의미를 포함하고 간직하고 함축성이 있는 총지라고 번역합니다. 다란이는. 그런데 불공이나 시식이나 헌공할 때 네 가지 다란이를 한다 그 말이죠. 네 가지 다란이 하는 게 호마와 같은 의미다 말이에요. 그래서 변식진언을 외울 때는 이 공양 그 마지 한 그릇이 한 그릇만이 아니라 변해서 한 그릇이 10그릇으로 변하고 10그릇이 100그릇으로 100그릇이 1000그릇으로 1000그릇이 10,000그릇으로 10,000그릇이 억만 그 무궁무진한 공양으로 크게 많이 변해서 그래 숫자적으로도 많은 공양으로 변하고 또 맛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최상의 좋은 음식 공양으로 변하는 것을 마음적으로 관하면서 변식지는 뭐라 하지 나무 갑자기 하니까 좀 막히는 나무 사다나 뭐 나막 살바다타 하다 다로기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관을 해야 돼.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에도 속문관이라 경문을 외우면서도 뜻을 관해야 된다는 거죠. 속문관이.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실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주수로 힘을. 우리는 몰라도 영계에 귀신들이나 하음 성중이나 저런 불보살들은 관하는 것이 막바로 통해. 그래서 경문을 외울 때도 뜻을 관해라 그 말이에요. 관의를 해야 호마가 제대로 된다 말이죠. 그리고 시감노수지는 할 때는 그 물 한 그릇 올리죠.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 연합수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청정한 물을 부처님께 삼보전에 바치는데 이 청정한 냉수가 아니라 이것이 감노수로 변해서 여러 삼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삼보께서는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게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또 그 다음에 뭐요? 봉헌 삼보전 원수 연합수 그렇죠? 삼보전에 받들한다. 그래서 감노수가 되는 걸로 관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일자 수륜간지는 온 반반반반인가 뭐 나오는데 그것은 감노수가 조그마한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수륜세계와 같이 감노수가 어마어마한 우주 법계와 같은 그런 감노수로 변하는 것을 관해요. 그러니까 그 물 한 그릇 가지고 무궁무진한 삼보전에 공양을 다 올리는 거예요. 이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천을 불태울 수 있고 마음 하나 그 먹은 마음씨가 온 우주에 다 사무치게 하는 도리라요. 그리고 유해진어는 뭐냐면 유해진은 또 외울 때는 어떻게 관을 하느냐. 그 감노수가 수륜과 같이 수륜세계는 바다보다 더 넓은 그런 수륜의 세계라요. 그렇게 관하는 것이 일자 수륜관. 밤이 되나 밤이 한 글자 아니요? 그리고 유해진언을 할 때는 그게 전부 다 가장 고급 우유와 같은 그러한 바닷물처럼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우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관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불공을 하고 또 헌공을 하고 영가한테 시식을 합니다. 그거 관하려면은 보통 때 늘 그러한 것을 마음에 정말하면 그러한 것을 많이 익혀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등력한 사람은 법력이 높아서 그대로 현실화 되는 거고, 법력이 낮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도 영계라도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관을 해야 되는 거죠. 관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득지가 되어요. 진원용에서 말하자면은 그러면 득지가 되고, 선종에서 말하면은 견성해서 그 열애선, 조사선 도리를 다 사무쳐 아는 거죠. 그게 득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얻는단 말이에요. 뿌리로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뜻을 얻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수조 실종은 어긋나는 거죠. 귀군득지는 제대로 잘 되는 거고, 수조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춤을 따르면 종지를 잃는다. 두 자를 합치면 종지인데 역자로 말하려니까 앞에다는 지자를 놓았고 뒤에다는 종자를 놓았죠. 쪼개가지고 종지인데, 그런데 왜 종자를 나중에 놓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에 운자로 되어 있어요. 운, 상응, 이응발음, 상응이라고 하는 응자하고, 또 무처, 불통, 통자도 이응발음으로 운이고, 또 수조, 실종, 그것도 이응발음, 운통으로 같은 한문 문법상 장문법에 같은 운통으로 이렇게 명문을 짓다 보니까 지자는 나중에 나온 게 아니라 먼저 나오고 종자를 나중에다 놓은 거예요. 수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반조와 달라요. 밑에는 반조란 말이 나오죠. 반조는 옳게 되는 거고 수조는 잘못된 거예요. 반조를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지요. 돌이켜 비친다. 반조. 회광반조란 말 있잖아요. 회광반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회광반조한다. 참선하든지 무슨 연불 하든지 전부 다 회광반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수조는 잘못된 거예요. 수조는 잘못된 거고 반조는 잘 된 건데, 수조는 뭐냐면 외조에 속하지요. 반조는 내조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안으로 비추는 것은 돌이켜 비친다면,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치는 것은 반조가 되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치지 않고 외계 밖으로 외부의 모든 사물, 색성양 미촉법, 육진경계에 따라가서 밖으로 따라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이 끄달려가지고 밖에 견물생심을 하는 것은 수조고, 견물생심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거두어서 안으로 자기 자심을, 자기 마음을 비추는 것을 반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광반조라는 것은 마음 빛을, 마음 광명을 밖으로만 찾고 정신을 팔지 말고, 정작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찾아볼라야 찾을 수도 없는 그 무형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서 마음 광명, 마음 빛을 돌이켜서 돌이켜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조는 옳게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반조를 하고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조 실종이라 따라 비추면은 종을 잃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나쁜 것도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것은 수조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니까 심수만경전이라 마음이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굴러간다라고 견등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심수만경전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마음이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굴른다만 보면은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좋은 분위기를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쁜 분위기를 따라서 기분이 나쁘고 하는 것은 심수만경전이라 이걸 소위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다가도 좋은 거 보면은 욕심이 나고 딴 생각이 나지요. 담배 끊는 사람도 비가 오거나 옆에 사람이 담배 피우면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거예요. 담배 끊으려고 한 사람도.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앞으로 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서 대포 한 잔 하게 되거든. 한 잔만 하는가 두 잔, 10잔도 하고. 그게 심수만경전. 그게 바로 견물생심이라. 어떤 물건을 보면서 마음이 생기는 거. 여기까지는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제 조사들은, 선식들은 독개친 그 종지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처의 실능 유라냐. 그 다음은 이제 제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심수만경전 아니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으니 그 구르는 곳마다 구르는 마음이 모든 사물, 색성향, 미촉법을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기에도 모두 깊을 유자, 깊은 심오한 진리가 있다만 유, 발음이 유입니다. 실능, 유라.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요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수류 인득성 하면 흐름을 따라서 흐른다는 말이 내나 굴른다는 유전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온갖 외계의 사물에 따라서 굴르는데 굴르는 것을 따라서 인득성을 해요. 인득성 하면 무희 영무운이라.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단 말이야. 마음이 흘러가는 온갖 경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본래 본성을 얻는 거요. 알아 얻는단 말이야. 아까 귀분득지처럼. 그러면 기쁨도 없고 무희 또한 근심도 없단 말이야. 마누라 존자가 항릉나 존자에게 말씀하신 거요. 항릉나 존자는 제자죠. 갈마대사보다 훨씬 위에
조사지요. 항릉나. 인도에 항릉나 존자가 마노라 존자의 제자였어요. 삽삼 조사 중에 22번째인가 3번째인가 되죠 아마. 달마보다 훨씬 먼저요. 그런데 항릉나 존자에게 가는 곳마다 학이 따라다녀. 그것도 참 못할 일이지. 학 500마리가 늘 항릉나 존자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 학이 따라서 따라다니고 서울 가면 서울까지 따라오고 대구 가면 대구까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노라 존자는 항릉나 존자의 스승이신데 이분에게 법을 받았잖아요. 마노라 존자에게. 저는 어디를 가는 곳마다 저 500이나 되는 학이 따라다니는 학이 꼭 따라다닙니다 말이요. 어찌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것은 과거 전생에 너 500 제자니라. 500 제자인데 그들은 사람 몸을 못 받고 그래도 동물이 되었어도 고상한 학이 된 거예요. 그마치 그들도 항릉나 존자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그래도 사람 몸을 받지 못했지만은 동물이 되었지만은 아주 고급스러운 학이 된 거죠.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너는 과거에 전생에 법사였다. 대법사여서 남에게 공양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한 번은 신심이 놀라운 어떤 신도가 항릉나 존자를 초청해서 공양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혼자 가서 공양을 받아. 그런데 500명 제자들이 불평을 해. 유마경에 보면은 법에 평등한 사람은 음식에도 평등하다 했는데 꼭 공양 총장은 당신 혼자 가서 공양을 받아 자시고 우리 제자들한테는 국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항을 한 거예요. 500 제자들이 법에 평등한 사람은 먹는 음식에도 평등하다라고 유마경에 나와 있는데 스님께서는 왜 공양을 혼자만 받아 자십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항릉나가 공양을 받게 되면은 5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시한 데는 이제 못 가지. 500명 공양을 받으려면 뭐 부잣집이나 아주 큰 데나 가야지 보통은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500명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공양을 얻어 먹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공부를 잘해서 시은을 능히 소화시키고 나중에 또 사람이 되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대조사로 그렇게 부각되었지만은 저 500명 제자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이나 밝히고 그런 존재들이 뵐 수도 없어가지고 죽어서 500학이 되었느니라. 그래도 너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너 가는 곳마다 그 500학의 무리들이 너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머리끝이 좁히다거든. 당신에게 그러한 그 법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당신 제자 500의 학을 제대로 제도 못했던 것이 당신은 허물 아니오. 항릉나. 그래가지고 항릉나 존자께서 그러면 저 500학을 제도하는 그러한 비법을 스님께서 법력으로 저 500학을 제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노라 존자께서 이 개송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500학이 있는 데서 뭐라 하냐면 심수만경전하니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흘러가고 있으니 전처의 실력유라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육진 경계를 따라서
흘러가는 곳마다 깊은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 뭐 본래 불성이 없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못하잖아요. 그 능력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 마음자리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요. 그런데 요는 인득성이 문제거든. 흐름을 따라서 그 본성, 본래의 성품, 불성자리 그것을 알아듣게 되면, 알아챙기게 되면, 체득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 결과는 희노의 낙을 다 초월해서 정말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주인공, 본래 면목을 사무쳐 알아서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느니라. 그 법문을 해주니까 500학이 낄낄낄낄 막 물고는 다 흩어져 버려요. 그거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이제 500학이 제도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500학들이 다 세상 떠나가지고 몸 바꿔서 사람 되었어요. 이제 사람 돼가지고 한릉나라를 이제 또 따라오겠지. 한릉나 늙은 도장님한테 젊은 동자승들이 율율이 따라 모시지. 저런 그 위대한 법력이 있어요. 나는 상자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큰 스님이 자기 딴에는 공부를 했는데 상자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한탄해. 신세 한탄해. 저는 상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상자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좋은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그러면 너한테 가진 돈은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한 돈 100만 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상자 두는 거 문제도 없다고. 공양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까마귀 까치들 많이 있는 데다가 공양을 밥을 지어서 산에다가 이렇게 쭉 뿌리고 먹으라고 하고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공양을 받아먹고 인도환생해서 해탈을 해서 인도환생해가지고 다 나의 제자가 되어서 불법문 중에 삼보로 성녀가 되는 그러한 발언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에게 상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돈 100만 원 필요도 없지 뭐. 돈 10만 원만 가져도 뭐 충분하지. 돈 몇만 원만 가져도 뭐 까마같이 먹이는 건 뭐 문제도 없잖아요. 요즘에 방생 같은 것도 다 하잖아요. 방생도 하면서 발언하면 그 공덕이 헛되지 않는 거다. 그게 호마의 의미가 있어. 즉 말하면 발언하고 그렇게 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자 전화를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 저쪽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부재 중이면 전화를 못 받지만 있으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호가 불보살한테 안 통하는 것은 우리는 잡념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불보살들하고 영험이 안 통해. 불보살들이 우리한테 영험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잡념으로서 늘 통화 중이라. 그래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불보살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 주시는데 보면은 항상 통화 중이라. 우리는 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잡념이라는 거예요. 잡념 망상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후로 한 근 15년 이후에 조그마한 어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중득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대로 다 받아줬지. 수십 명, 수백 명이라 뭐. 그래가지고 뭐 상자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러한 것이 다른 경전에 나와요. 대장경에 나와요. 법문집에도 나오고 다른 저 본연경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런 것이 그 마음이 중생의 마음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만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잘못하면 지옥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고 잘하면 천국이나 극락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 그게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 돌아가면은 종기를 얻게 되고, 뿌리를 찾지 못하고 겉으로 밖으로 헤매면, 비춤을 따르면은 그 종기를 잃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회광 반조를 해야 공부를 옳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조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적어 놓은 거. 수유 반조하면 승각 전공하리라. 수유란 말은 중국말에 잠깐, 잠시요. 잠깐을 수유라고 합니다. 글자가 모름지기 수, 잠깐 수, 잠깐 요자요. 여기서는 수유는 산수유가 아니라 잠깐, 잠시를 수유라고 그래요. 잠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반조를 하면, 돌이켜 비추게 되면 승각 전공하리라. 앞에 전공보다 나으리라. 각자가 틀렸어요. 각자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 각자 있죠? 판사가 소송을 취하시키든지 하부로 아래 법원으로 보내든지 하면서 기가 간다고 그러죠. 버릴 기자죠. 포기하는 거, 기가 간다는 그 각자요. 그러니까 승각이라는 말은, 각자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지 물리칠 각자지만 여기서는 물리친다는 뜻이 아니라 묵자예요. 나을 성자, 전공보다 낫다라고. 기각할 때는 요 또 물리친다는 것보다는 기자에 가서 의미가 있고, 이건 묵자요. 영어의 묵자같이 해석하지 않은 자요. 즉 말하면 조어사요. 어조사, 말을 돕는 글자입니다. 전공이란 말이 좀 어렵죠. 전공이란 말은 없는데, 전공은 다른 데 해석한 것은 없잖아요. 종전의 궁, 어떤 이는 목전의 궁이라고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목전의 궁이 아니라 종전의, 앞에 말했던 그 종전의 궁이란 말이에요. 궁이란 말은 빈자리죠. 텅 빈자리를 궁이라고. 유 반대가 궁이죠. 앞부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견유 몰유요. 유를 버리면은 유에 빠지고, 공을 따르면 공을 등진다. 그 공이 나와 있죠. 저 위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물축 유연하며 막축 유연, 막축이나 물축이나 같은 건데, 막축 유연하며 물주 공인이여다. 공인에 머물지 말라. 그것도 공자가 나왔죠. 불교에서는 공을 굉장히 좋게 봐요. 우리도 공짜로 뭐 준다면 양계물도 그냥 먹잖아요. 공을 불교에서는 온 개공이니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이니 그 공은 굉장히 좋게 보죠. 진공, 묘유할 때 그 공은 진공, 묘공, 마음자리를 진공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공이라고도 하고, 반야심경의 시 제법공상, 온 개공, 무아니 빛을 쓰니 무색생형
비촉법 전부 다 없다라고 말한 것이 다 공의 의미로 말한 거죠. 공이라 텅 비었다 그 말이죠. 허공처럼. 그런데 종전의 공 앞에 말하는 거 그러면 공인이라고 한 거 공인이라고 물주 공인이라는 그 공자에다가 또는 종공 배공 하는 그런 공이요. 또 공에 머물지 말라고 했죠. 주공.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한 이 공이 전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공, 전변이라고 또 나오죠. 그 밑에는 전변하는 거. 전변이란 말은 바뀌어서 유전해서 변하는 것을 전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전공, 전변은 공을 등지든지 공을 따르든지 공에 머물든지 공에 대한 인식을 갖든지 그런 것들이 전변이라. 전변이란 말은 공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전변이죠. 수유 반조하면 잠시라도 반조를 하게 되면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자리를 살펴보게 되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앞에 말하는 그 종공이니 배공이니 뭐 공인이니 그 앞에서 비었다라고 하는 텅 빈 자리 그 앞의 공보다 훨씬 낫다. 나을 성자, 수승할 성자, 수승하다. 각자는 묵자고 각자를 고쳐라고 했죠. 발월변 없애야 돼요. 승각 전공이라. 요거까지 좀 해버리고 전공, 전변이 개육, 만견이니 전공, 종전의 공, 전공, 앞의 공이죠. 공이 전변하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소견으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허망한 소견 때문에 전공의 전변, 변화를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전변이라요. 예를 들면은 음식도 자꾸 전변하죠. 음식이 변질되는 것도 전변이라요. 예를 들면은 누룩에다가 쌀밥을 넣으면은 물 부으면은 그게 툴되지요. 툴이 또 더 변하면은 식초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전변이요. 그와 같이 어린애도 성장하는 것이 다 전변하는 상태라요. 좋게 전변하든지 나쁘게 전변하든지 전변이 바로 재무상의 도리라요. 모든 우주의 법칙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변하고 있죠. 날씨가 춥었다 더웠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개였다 흐렸다 하는 것도 전변의 상태 아니요? 그 전공, 앞의 공에 전변하는 것이 뭐냐? 공을 따르든지 공을 등지든지 공에 머물러 있든지 하는 것이 다 허망한 소견으로 허망한 그런 분별, 왕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다. 허망한 생각이 없다면, 허망한 만견이 없다면 전변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전변은 원동력이 만견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소견으로 말미암아 전변이 있었던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안견이니 불용 구진이요 유수 칙견이니라. 참된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설용자는 그렇게 쓰지 말고 유수 칙견이니라. 뭐든지 그 만견을 쉬는 것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칙견이란 말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칙견. 바로 칙심이죠. 마음을 쉬는 거. 잡념, 번뇌를 쉬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법이다 말이죠. 진리를 구하는 것보다 허망한 만견, 허망한 소견, 그것을 오직 모른지기 그 소견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62견 따위 그것을 쉬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고 말이죠. 한 생각 쉬면은 견성하죠. 음식은 쉬면은 변질돼서 못 먹지만은 마음은 쉬면 진짜 잘 되는 거죠. 쉬어야 돼요. 본래 마음은 지극히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예요. 그것을 되찾는 것이 그 만견을 쉬는 거라요. 보통 62가지 소견은 단견과 상견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단견이란 말은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장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단멸의 소견을 단견이라고 그래요. 단멸 소견. 그리고 상견은 고정관념으로 항상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상견이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거 두 가지가 다 상대성 두 가지 단견이나 상견이나 다 잘못돼요.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3세나 또는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또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런 등등으로 곱치면은 62가지 그 그릇된 사견이 나와요. 사견. 잣된 소견. 사견은 안 좋은 거죠. 돌을 닦으면서 잘못 풀리면은 사견에 떨어지면 안 돼. 사견이 바로 만견이라요. 만견 이런 것이 크게 아주 신세 망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죠. 62견 번뇌를 다 떠나게 돼요. 소승불교에서 88사 같은 거 그런 거 다 끊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약인이 정자 일수유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고요히 잠깐 동안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승조, 하사, 칠보탑이라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칠보로 된 그 공덕탑을 만든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불법성 삼보에게 삼천대천세계 칠보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으면 얼마나 공덕이 많겠어요. 그것보다도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든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더 공덕이 낫다는 거예요. 그 칠보탑은 필경에 무너져 풍마우세 가든지 산화작용으로 천지도 개벽하는데 뭐 저런 돌이나 칠보탑도 다 없어질 때가 있지요. 없어지면 가루되는 거요.
먼지가 돼요. 그러나 일념정심은 성정각이라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룬다. 바로 부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유 반조하면은 성각전공이요. 무슨 아공이니 법공이니 모두 그런 공도 대단한 공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은 전공에 끄달리게 되어요. 공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공도 있어요. 이렇게도 써요. 단자를. 단멸공도 있어요. 단멸공은 안 좋은 거예요. 부정하는 것은 단멸공이요. 부정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은 단멸공. 또 나쁜 소견으로 공을 집착하는 것은 악취공도 있어요. 외도나 범부들, 악취공. 또 혼침무기에 빠지는 무기공도 있어요. 이런 공은 안 좋은 거예요. 무색계천에 가면은 그 무기공에 빠지는 거예요. 무색계천에는. 천상 중에 최고 천상이지만은 그거는 수만년, 수십만년, 수백만년 무기공에 빠지는 거예요. 악취공은 외도 범부들이 진짜 마음은 공하지 못했으면서 겉으로만 공한 척 하지. 깨치지도 못했는데 깨친 척하고 도인도 못된 사람이 도인인 척하고 선지식 아닌 사람이 선지식인 척하면서 공을 나쁘게 취한다. 단멸공은 모든 현상계 우주만유를 없다라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공이라요. 이런 공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승, 아라한들이 아공이 되는 그것은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이건 편진공이라요. 무아의 진리를 통달해서 아공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거지만 아라한들. 그러나 편진공이요. 한쪽 아래단 말이야. 아공만 되었지 법공이 안 되었으니까 원진공이라야 이제 되지요. 원진공. 원만한 진공. 여기는 이제 아공도 되고 또는 법공도 되고 보살들, 대승 보살 또는 구공도 되고 아공, 법공 두 가지를 다 성취하면 구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삼공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공. 공했다고 한 것까지도 떠나서 공한 것을 구공이라고도 해요. 원진공은 좋죠. 그런데 반야경에, 대반야경에서 공을 18공도 말하고 20공도 말하고 그런 것을 부처님이 다 중생들이 여기저기에 집착을 하니까 그 집착을 떠나도록 해서 18가지 공도 말하고 20가지 공도 말하고 금도 18금이 있고 24금도 있고 그렇죠? 금 그 도수에 따라서 그와 같이 공도 큰 것도 공한 것이고 작은 것도 공한 것이고 좋은 것도 공했고 나쁜 것도 공했고 뭐 있는 것도 공하고 없는 것도 공하고 뭐 현상계를 부처님께서 그게 다 결국에 공이라고 이런 것들은 20공에서도 마지막 필경공이라 최고죠. 필경공이 여기서 말하는 원진공이라요. 아공, 무아가 되어서 나도 공했고 또 우주만법까지 공한 법공, 반야심경, 금강경은 이 3공을 다 말했죠. 아법 두 가지가 다 함께 공한 구공. 그런데 공도 단멸공이나 무기공이나 악취공이나 이런 공은 팔자 고치는 거예요. 좋게 고치는 게 아니라 나쁘게 고쳐.
외도가 되는 거예요. 수조하면은 외도가 돼. 반조하면은 정도가 되고, 불교는 내도라고 그러죠. 불교 정법, 그 정도는 내도요. 부처님 도는. 부처님 도 아닌 이단들은 외도라고 그래요. 마음 밖에 도를 찾거든. 마음 안에 도를 찾는 내도라야 정도요. 정도는 바로 정견이죠. 바른 견해. 사견은 여기서 외도들이 사견을 가져요. 사견. 팔정도의 맨 처음이 정견 아니요? 정견. 바로 보라 그 말이죠. 정견은 어떻게 해서 정견이 가능하는가? 여기서 말한 식견이 바로 식견을 거친 후에, 식견이 된 후에 정견이 형성돼요. 온갖 분별, 망상을 떠나야 제대로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견은 편진공 정도는 정견이 조금 부족하지요. 원진공이 되어야 정견, 팔정도의 정견이 제대로 돼요. 팔정도의 맨 처음이 정견이죠. 정견, 뭐, 정어, 무슨, 정사유, 뭐, 많죠. 8가지. 그런데 어째서 정이 그러냐. 식이나 진화는 똑같잖아요. 식이 니꼬로 짓자요. 그칠 짓자. 그래서 견을 쉬는 것은 바로 그치는 건데, 그래서 그친다는 것은 글자 파자하면은 하나의 아까 일종, 일심에 딱 그치면은 정자 되는 거예요. 글자 파자가. 그래서 6.25의 대학에 요 정을 말할 때 마음에 기쁜 생각이 있어도 정이 아니고, 마음에 공포심이 있어도 정이 아니고,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이 있어도 바를 정자, 바른 정이 아니고, 또 분심이 나는 거, 울분이나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도 정이 아니란 거예요. 희노애락 쪽으로,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마음이 끌려가면은 바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멈춰야, 그쳐야, 쉬어야 바를 정자 하나에 그치는 거. 일심, 일종에 그치게 되면은 바른 정견도 될 수 있고 정도도 될 수 있고 정도령이지 바로 비결파들이 말하는 정도령. 일본 놈들은 그 정자를 잘 쓰죠. 대정, 대정소화 그 이름을 잘 붙인 거예요. 그거. 대정소환이 일본인이 그런 거. 대정이란 말이 큰 대자 바로정자 아니요? 진을 구하지 말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견을 소견 62견 같은 거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다 견 아니요? 견을 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견 부주하야 신막 추심하라. 이견이 내나 단견이나 상견이나 있다고 보거나 없다고 보거나 좋다고 보거나 나쁘다고 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두 가지 견해죠. 이견,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머물지 말고 부디 삼가히 부디 추심을 하지 말라. 거기에 자꾸 추심하면은 전변하는 현상이 되지요. 추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생각으로 끝나버려야 돼. 전번에 도 닦는 사람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것도 한 번 제1념으로 끝내버려야지 제2념, 제3념, 제4념으로 자꾸
생각에 생각을 일으키려면 설상가상으로 더 번뇌가 더 많아지죠. 자유 시비하면은 분연 실심이니라. 겨우 시비가 있으면, 시비가 바로 이견아뇨. 옳다고 보든지 그러다고 보든지 마음속에 시비 분별이 있게 되면은 분연이란 말은 어지러울 뿐자, 혼란한 거죠. 소란한 거, 소란스럽게 말이죠. 어지럽게, 연자는 형용사요. 마음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의 정심, 본래의 신심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심이 되지 않고 신심을 제대로 간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못난 사람은 칠성한 사람이요. 칠성한 사람은 검치산 선고를 내려서 그 사람은 법에서도 설령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칠성한 사람, 미친 사람, 광인. 아주 미친 사람. 요즘 사람들 툭 하면 미치겠다고 하거든. 그런 말 안 해도 다 미쳤는데 뭐 자기들이 이것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물욕에 미치고 뭐 안 미친 놈이 별로 없잖아요. 나부터도 미친 놈이라. 그런데 또 미치겠다고 하니 설상가상이지. 그러니 자기 마음 본심을 잃어버린 거라. 상실한 거요. 이유, 인륜이 둘이라는 것도 둘도 하나로 말미암아 있어. 하나에다 하나 더 보태면 둘이죠. 하나 다음에 둘. 하나만 알고 또 둘 몰라도 안 되고, 둘 셋에 자꾸 끄달려도 안 되고, 하나도 또한 지키지 말란 말이야. 일종 평에는 괜찮지만 하나를 고수해서 하나에 집착하면은 안 되죠. 꼭 집착할 것은 하나 있구만요. 화두 드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화두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건 지켜야겠죠. 염불한 사람은 염불을 자나깨나 괴로우나 죽을 때나 살 때나 언제든지 지켜야 되겠지만은 기회는 하나도 지킬 게 없어요. 도둑놈이 다 훔쳐가 버려요. 사면 팔방에서 사면초가 다 도둑놈이라 자기 본심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까지도 지키지 말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말이죠. 효봉 스님은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이 스님 돌아가시면 지금 이 판국에도 화두가 들리십니까? 화두를 나는 들고 있지. 화두 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용명정진 하셨죠? 효봉 스님 같으니. 그렇게라도 하신 분이 사표가 되지요. 화두도 놓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화두를 또 타파해서 정작 대각을 하는 분은 지킬 것도 없고 지키지 않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되는 거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물고 늘어져야 돼요. 화두에 물고 늘어지고 연애를 하려면 그 상대를 죽을 똥 할 똥 모르고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힘을 되게 가해야 돼요. 섣불리 가면은 남한테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화두 공부나 염불 공부나 그것은 아주 물고 늘어져야 돼요. 니 죽고 나 죽자, 니캉나캉 같이 죽자는 거지요. 그것만은 공부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도 초보적인 초입문자의 용쓰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용쓰지도 말라고 나오죠. 불로심력이라는 거. 설명자조 불로심력이라는 것은 화두를 듣는 사람보다도 더 한 수 높은 고수라요.
일심이 불생하면 만법이 무구요. 한 마음이 생기지를 아니하면 만 가지 법이 허물이 없단 말이야. 만법에 허물이 있는 게 아니요. 우리 마음의 장난이요. 마음이 생멸을 일으키고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니까 좋고 나쁜 시비 선악이 있고 만법에 걸리는 게 있지. 일심이 불생불멸 된다면 만법이 하나도 잘못된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거사 개송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단자 무심의 만물하면, 다만 만물에 무심하게 되면, 마음이 없게 되면 하방 만물이 상유와 어찌 만물이 나의 주변에, 나의 주위에 둘러싸 있는 것이 무슨 구애가 되겠느냐 말. 마음 하나에 달려 있어요. 마음 하나 기분 좋으면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기분 좋게 들리고 기분 좋게 보이죠.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마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화엄경에. 삼세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삼세 제불도 마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 법계도 마음으로 되었고. 그게 화엄경은 가장 골자 아니요. 일체 유심조란 거. 화엄경 사구계가 바로 그거죠.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 유심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종성할 때도 그 종성 거기에도 나와 있죠. 화엄경 사구계라요. 무구 무법이요.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어. 만법도 있는 게 아니고 만법에 허물 있는 것도 아니고 허물이고 만법이 다 없어. 그게 법공이죠. 불생 불심이라. 마음이 나지를 않으면 아까 일심 불생이라는 거. 그러면 일심도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이름을 붙여서 일심이니 일종이니 뭐 일심법계니 뭐 말한 거지. 나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없어. 능수 경멸하고 경축 능침하나니 능은 경계를 따라서 없어지고 능이란 말은 자기 주관 능력이라고 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능이고 수동적인 것은 경계라요. 능소. 불교에서 능예 소래라고 나오죠. 내가 부처님께 예배를 하니까 나는 능예가 되고 부처님은 나의 절을 받으니까 소래가 되지요. 부처님께 예배하는 나 자신은 이건 주관은 능예가 되고 소래는 조발심 자경문에 나오잖아요. 능예 소래가 다 진성으로부터 연기했다고. 이건 객관이요. 예배를 받을 바, 예배할 대상은 소가 돼요. 여기서 소를 경계경자 경으로 말한 거예요. 경은 다 객관 소가 돼요. 능은 주관, 능동적인 것이 되고 소 경계는 수동적인 거. 내가 글씨를 썼다면 나는 능동적으로 쓰는 사람이고 글씨가 쓰여지는 것은 수동적인 소가 되지요. 수. 원고는 능이라면 피고는 소가 되죠. 그래서 주관, 객관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 외에 자기만 주관이고 자기 밖에는 다 객관으로 보지만 불교는 그렇게 안 봐요. 불교 유식 철학만 해도 자기 마음 안에 객관도 있고 마음 안에 주관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불교의 보는 방식이라요. 그러니까 자기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지만 조상이나 조물주나 부처님이나 신이나 그거 다 나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복을 많이 지었으면 좋은 조상,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되고 자기가 복을 많이 못 지었으면 조상도 행편없는 그 꺼적 조상에다가 가문도 행편없는 가문에 태어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업자득이라. 그래서 능소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요. 능은 주관이요. 능은 경계를 따라 객관을 따라서 없어지게 되고 또 객관도 능을 따라 잠기나니 그게 서로 관계가 있어. 연쇄 반응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거 연기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아들과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도 있고 또 아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와 같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라. 경은 객관이요.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 되었고 또 주관은 능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또 주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서로 능소 관계가 서로 상호 분리하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지 양단인된 원시 일공이라. 그 두 쪼가리를 알고자 할진된 원래 이 하나의 공이다 말이에요. 일종이죠. 두 쪼가리는 주관과 객관. 그게 두 쪼가리죠. 아까 말하는 좋고 나쁜 거 그런 것들이 다 두 쪼가리죠. 상대성이. 그걸 알고자 하면은 원래가 절대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공이다. 일심에서 주관도 객관도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공한 자리, 하나의 빈자리가 둘과 같단 말이죠. 둘은 주관과 객관, 능소 같아서 제함만상이라. 가지런 알제자,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가지런히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한 마음 속에 우주만법이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석가모니도 계시고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조물주도 있고 뭐 내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조상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고. 그렇죠? 하나가 없으면 다 허사요. 운전대 운전하는 그것만 하면은 쭉 따라가지요, 모두. 다른 부속, 다른 기계, 다른 차들은 운전대 운전하는데 따라서 움직여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운전대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동양학에서는 심기라고 그러죠. 마음도 운전대 기계. 그런데 도 닦는 사람들은 평상시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좀 발심을 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출발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심기일전이라고 그러죠. 어? 기술을 북쪽으로 돌리면 북쪽으로 가는 거고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면 남쪽으로 가요. 그전에는 비행기에서 그저 좌익분자 빨갱이가 권총 가지고 있다가 기술을 북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운전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따라가지 자기 목숨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공항에 가면은 점검을 굉장히 정밀하게 엄격하게 하지요. 두 번, 세 번 막
몸 수사하고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통과시키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가끔 가다가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제주도 갔다 오는데 조그마한 과도도 뺏어버린대. 나를 보고 사람 모르는 거지. 내가 뭐 과도 가지고 사람 죽이고 남을 공갈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 중생들이 심기가 기구하니까.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은 발심하고 해서 정진하고 심기를 일전해야 돼. 그 방법이 육바람일이요.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지혜당만. 그러면 보살 되기 마련이고 성불하기 마련이라. 보통 이 세상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적선적덕을 해야 되죠. 적선하고 공덕을 쌓아야 높은 사람 되고 높은 벼슬도 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래요. 부귀영화도 그런데 부귀영화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몇만 배 더 좋은 최고 법왕의 자리를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안 돼요. 그냥 공짜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적선적덕하고 보살행, 보살덕을 공덕을 쌓고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또 모든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는 구인 이타행이라야 성불이 가능해요.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큰 공덕을 쌓는 것이 결국에 성불 작조하는 거예요. 부처도 되고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내놓고 봉사해야 돼. 희생정신, 보살정신 가져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은 뭐 이목구만 찾든지 나무아미탑을 찾든지 뭐 또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불견 정추원이 영유 편당일이요. 영자 여기도 어찌 영자요? 정과 추를 보지 못하거니 정은 정미로운 거고 추는 정미롭지 못한 거고 음식도 잘 만들면 정갈한 음식이고 잘 못 만들면 거칠거칠해서 서먹서먹하니 뭐 쌀도 잘 정미소에서 잘 찌어놓으면 정미가 되고 그냥 쌀에 뉘가 천지고 겨가 천지면은 그건 정미가 아니죠. 정은 좋은 거고 그래서 순금은 정금이라고 그러죠. 추는 반대요. 그러나 정과 추가 선악이나 같은 말이죠. 정은 선이라면 추는 악과 같은데 선악 시비가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 그와 같이 정과 추도 볼 수가 없거니 어찌 편당이 있으리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편당이다. 마음을 편파적으로 한쪽에다만 돌리면은 편당이 되는 거예요. 장화 홍련경이라는 그 우리나라 소설에 나오죠. 장화와 홍련은 옛날 본처의 큰딸은 장화고 둘째 딸은 홍련이죠. 그런데 후처에 반해가지고 후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본처의 그 귀여운 딸 장화와 홍련을 박대하고 천대하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런 마음씨가 잘못된 편당이라. 왜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집도 한쪽으로 쏠리면 그 집 무너지는 거요. 마음도 한쪽으로 쓰면 안 돼요. 우주를 다 포용하게. 몸은 비록 적을망정 마음은 바다보다 더 넓게 허공보다 더 크게 써야 돼요. 그래서 보살 보고 보살은 별명이 대심중생이라고 그래요. 보살도 아직까지는 중생이요. 그래서 살타거든. 보리살타.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 바로 보살이라. 보살을 별명 대심중생이라.
미륵보살도 아직까지는 성불을 안 했으니까 중생이요. 모든 중생을 다 자기 가족같이 사랑해요. 또 모든 만유를 다 자기 가정같이 보고, 삼계 육도를 다 자기 가정같이 보고, 모든 중생들을, 일체 중생을 다 자기 가족같이 보아요. 그런 마음씨가 보살의 마음, 대심중생이라. 큰 마음. 사홍서원에도 나오잖아요.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리다. 끝없는 번뇌를 다 끊으리다. 또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리다. 또 최상의 부처님 도를 다 성취하리다. 사홍서원 자체가 대심하뇨. 큰 마음. 몸은 조금만 해도 육척도 못 돼도 마음은 온 세계를 다 우주를 삼키고도 남아야 돼요. 저 조실스님 그 법문에 허공을 삼키고 나왔대요. 불광지 그 책에.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편당심이 있으면 작아져. 제일 못난 사람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소심한 사람은 용렬하고 열등여기고 저열하고 아주 못난 소인배는 소심하고, 대인은 대심해요.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겁낼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온 중생을 다 가족같이 보고, 온 삼계 육도를, 모든 세계를 자기 가정같이 보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파손해서는 안 돼요. 자연을 더럽히거나 자연에 괜히 피해를 가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편당이라. 두루두루 다 사랑하고, 두루두루 다 보호하고, 두루두루 다 내 것같이 아껴야 돼요. 공중의 물건을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최상 국민이라요. 국민 중에.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은 우리 이 사회가 명랑사회가 되겠죠. 낙원이 되는 거예요. 지상낙원. 그 다음에 이제 대도가 나오잖아요. 변당이 없어야 대도를 제대로 체득하게 돼요. 제일 첫머리는 대도란 말 안 쓰고 지도라고 했죠. 지도나 대도나 같은 말이에요. 지극한 도는, 큰 도는 그 자체가 넓직해요. 허공보다도 더 넓어. 허공에는 달나라, 별나라, 모두 지구, 태양계가 다 허공 속에 들어있어도 작아 보이죠? 그와 같이 대도는 허공보다 더 넓은 자리예요. 자체가 넓어서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거늘. 처음에는 어려운 것 없다라고만 했죠. 지도는 문안이라. 여기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쉬운 것도 없다라고 했어. 그게 여기서 더 진짜 배기가 또 나왔어. 중국 사람들 물건 사면 처음에는 약간 덜 좋은 것 주다가 자꾸 돈 더 주니까 좋은 것 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좋은 가장 소중한 것은 다음에 내놓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만 했지만은 여기서는 쉬운 것도 없다라고 했어. 요게 더 한술 더 뜬 거예요. 더 발전한 거죠.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는데 소견호의하야. 소견은 소심한 사람이요. 큰 마음, 큰 대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소견이지. 소견머리가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아. 자라 콧구멍처럼. 어? 뱃속에서도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코부터 먼저 생기거든. 숨 쉬려니까. 뱃속에서도 숨 쉬어야 살면서 커지죠. 그래서 제일 선조, 시조를 코비자를 써요. 코할아버지요. 비조. 제일 시조를
속가에서 조상 제일 시조가 있잖아요. 시조를 비조라고 그래요. 고비자. 코가 먼저 생겨야 돼요. 눈은 그 다음에 생겨. 눈, 귀, 코. 한 5, 7일 정도 되면은 오근이 6, 7일 정도 되면은 거지반 6, 7은 42일 동안은 눈, 귀, 코 뭐 다 육근이 다 형성이 된다는 죠. 3개월, 4개월이면 남자, 여자 판가름이 나요. 옛날은 여자 난 것을 남자로 바꾸는 그런 약을 썼죠. 어? 7공주, 8공주만 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약으로 한약을 먹어가지고 아들 낳게 하는 거. 그것도 2개월, 3개월 전에 그 약을 먹어야지 3개월 넘어서서 이 약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되기 전에 해야지. 되고 나서 다 남녀가 결정된 다음에는 약 먹어봐도 소용 없는 게라. 전리탕이라는 약은 여자를 남자 만드는, 요즘에는 성수술 하잖아요. 성전환. 예? 옛날은 그 7공주, 8공주만 낳은 사람한테 아들 2개 하려고 전리탕이라는 약을 쓰면은 아들이 돼요. 자기 부모 탓이에요. 성교를 너무 빨리 막 급해가지고 초저녁에 많이 하는 사람이 딸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밤중 넘어서 새벽쯤 하는 사람이 아들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 원리가 있어요. 자시 넘어서. 자시는 처음에 양기가 시작될 때거든, 한밤중에. 그래, 자시 넘어서 양기가 발동할 때 성교를 하면은 아들 되는 원리가 틀림없는 거지. 초저녁에 막 장난쳐버리면 딸이 많이 나온다고 동해부암 같은 데 나와요. 그래, 전리탕도 그거요. 딸을 아들로 만들도록. 딸 될 것을, 그러니까 그건 1달, 2달 때 그 약을 써야지 벌써 석 달, 넉 달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견 호의하야 좁은 소견으로, 호의란 말은 여우같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이죠. 그래서 정법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신심이 없어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망설이고 의심하는 거예요. 남을. 그런 것들이 호의라요. 정법을 결단성을 갖지 못하고 도를 닦는 것도 닦다가 그만두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다 호의에 빠진 거예요. 요즘에 회의가 있다라고 하죠. 회의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호의와 같은 거예요. 회의. 전급 전지로다. 더욱 급할수록 더욱 더디다 말이에요. 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더 더디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속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욕속 부달이라. 속하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 학문이나 도나 단박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부처님도 6년 동안 수도를 했잖아요. 달마대에서도 9년 동안 했고 그거 다 까닭이 있어요. 속하게 하려고 하면은 달성 안 된다. 사모치지 못한다. 욕속 부달이라. 처음에서 전불상언과 같은 말이죠. 집지하면 실도라 필입 사로요. 집착하면은 법도를 이름이라. 집착하면은 큰 병이 생겨요. 잘못되는 거요. 잘못되는 것이 실도라.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실도라고 그래요. 법도도자, 법도를 이름이라.
필입사로요. 반드시 잘못되니까 잘못된 길에 반드시 들어가고 삿된 길에 들어가고 방지하면 자연이라 채무 거주니 마음을 그대로 크게 집착을 두지 않고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방지란 말은 개방이나 방종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집착을 방아착하는 거예요. 방아착. 조사선문에서 방아착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방아착. 놓아버리라. 착자는 어조사고 하는 놓아버리라는 뜻이고 요건 묵자요. 방아착 놓아버린다. 그 전에 흑치 범지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대성인을 찾아올 때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값진 꽃을 양쪽 손에 들고 부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놓아버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흑치범지가 왼쪽 손에 들었던 꽃을 땅에다 놓았어. 또 부처님이 놓아버려라 하니까 또 오른쪽 손에 든 꽃도 놓아버렸어요. 두 손에 든 거 다 놓아버렸죠. 그런데 또 부처님이 또 놓아버려라 해요. 그때는 어리둥절했죠. 제가 두 손에 가진 두 꽃을 양쪽 손에 든 꽃을 다 놓아버렸는데 무엇을 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해도 모르니까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안으로는 육근을 놓아버리고 중간에는 육식을 놓아버리고 반야심경에는 다 나오지요. 밖으로는 육진을 놓아버려라. 이거 다 하면 18개죠? 18가지. 안으로 육군은 안이 배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육군. 중간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안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 중간은 그래서 이걸 다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밖으로는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따위. 그러니까 내외 중간에 모든 6가지 식을 다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탐진치, 삼도이고 뭐고 다 그냥 어디로 민연자진이죠. 없어져 버린 거죠. 다 놓아버리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 말 듣고서 흑치 범지가 깨달아 들어갔어요. 그와 같이 여기도 방지하면 자연이라. 방지하면 천진면목. 여기서 자연이란 말은 천진한 본래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한 그 주인공, 본연한 그 마음자리를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방지하면 자연이라 놓아버리면은 자연 본래의 본연한 마음자리, 천진한 자기 주인공 본래 면목의 합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 거주니 그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도 없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시간, 공간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에 끄달리고 좋고 나쁜데 눈물 흘리고 온갖 고민을 겪고 고통을 느끼죠? 그런 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엉어리가 있어서 그래요. 집착 때문에. 그걸 떠나버리면 방지하면 자연이라.
그래서 그 자체, 본체는 가고 머무림이 없어. 간단 말은 과거고 머무른다는 말은 현재고, 과거도 현재도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죠. 임성 합도요 소요 전례 언니와 성품을 따르면 성품 그대로 본성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수능하면은 도에 합한다. 수능. 여기 가면 영주에 가면 수능이라는 말도 있죠. 소요 전례라. 소요하면은 온갖 번뇌 고뇌가 끊어진다.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임자는 성품대로 하는 거예요. 성품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중용에서는 솔성이라고 나오죠. 솔성. 솔성을 여기서는 임성이라고 이렇게 했죠. 작지인멸하고는 달라요. 중용에서 천명을 도라고 천명지 유성이고 천명을 성이라고 말하고 중용 제일 천머리에 천명을 바로 이 성자 솔성은 바로 도라고 말했죠. 솔성이 바로 도다. 또 그 다음에 수도 도를 닦는 것은 뭐냐? 수도지 이 교다. 그래서 성, 도, 교 이 세 가지로 공자의 손자 자사가 중용이라는 그 사서삼경의 중용책을 쓰는데 중용책 제일 첫머리에 천명지 유성, 천명을 본래의 마음자리 성이라고 말하고 천명이란 말은 하늘의 명령이 아니라 천명은 마음자리 도자리를 천명이라고 한 거예요. 천명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사람 타고난 그 운명 목숨대로 제대로 다 살면 천명대로 살았다. 그것도 천명이라고 하고 큰 나라 임금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이 되도록 천명을 타고 났다. 그럴 때도 천명이라고 쓰지요. 그런데 공자가 50이 되어서 천명을 알았다라고 논어에 나오는 그 천명은 도자리, 마음자리를 천명이라고 한 거예요. 천명이라는 그 용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그 천명의 성을 잘 따르는 것, 이건 솔자는 따를 솔자예요. 건어릴 통솔이라는 솔자가 그것을 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말한다. 중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명지 유성. 그 다음에 솔성지 유도. 솔성하는 것을 이 지자는 그런 동작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 닦는 것, 수도하는 것을 교라고 해요. 수도지 유교라 가르칠 교자. 그래서 수도하는 그게 진짜 종교지. 종이 바로 종교라는 그 종자는 여기서 성과 도가 종이요. 일본 사람들이 종교로 번역했잖아요. 천명을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 말하고 본성을 어기지 않고 본성을 잘 순응해서 따르는 것을 도라고 말하고 말할 일자요. 도 닦는 것을 교라고 말한다. 불교니 무슨 유교니 하는 그 교가 도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하는 거. 그와 같이 여기도 임성 합도락 자기 본성, 자기 심성을
따르게 되면은 도에 합해져. 내가 도가 마음이고 마음이 도 아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즉 시도라. 마음이 바로 도고 심즉 시불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고 그렇죠? 그러고 소요함에 전류라. 소요란 것은 구애가 없는 거예요. 구애 없는 것을 무에 자제하는 것을 소요라고 그래요. 장자 남화경 도교의 제일 첫멸에 소요유편이 나오죠. 거침새 없는 거. 무에 자제하는 것을 소요라고 그래요. 소요한다.